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갔던 날, 낯설기도 하고 두려워 땀이 나도록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호기심 반, 끔뻑끔뻑 큰 눈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1학년 1반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빨간색 명패를 제 가슴에 달아주며 빵긋 웃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써주신 것이지요. 어린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예쁜 명찰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쁜 명찰과 선생님의 환한 웃음에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져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설명을 적어서 여기 이름을 적은 거죠. 제 가슴에 달아준 그 빨간 명패를 보기도 하고 또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빨간 명패를 단 아이들만 한 곳에 모인 것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제 가슴에 달아주었던 그 빨간 명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그 빨간 명패를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쓴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오늘 이 명패가 하는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명패의 의미는 예수님이 참된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를 예수님의 참 신분이 그것을 통해서 명패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참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 참된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그 의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구약 성경에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그 후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5절에 그 말씀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서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입천장이 말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20절에 나오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예언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구약 제사법에 나오는 어린 양의 제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었는데요. 이렇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병사 이야기도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들의 왕임을 자신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의 구약에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마이크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니가 된 것이죠. 메시아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야, 왜 하필이면 우리가 싫어하는, 아니 우리 유대민족이 싫어하는 그 예수를 믿냐? 아들에게 욕하고 너는 잘못됐어 이놈아.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라고 닥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나무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듣고 난 부모님이 마이클,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더 이상 읽지 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읽는 신약 성경을 읽는 줄 알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성경을 읽어도 시원찮은데 왜 다른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클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조상님이 대대로 읽어 내려왔던 우리의 진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메시아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명패가 뜻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명패가 히브리 말, 로마, 헬라어로 기록된 것에 주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패를 읽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패를 3가지 언어로 기록하였지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3가지 언어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언어들입니다. 제패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언어들로 기록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이 전 세계로 알려져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원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중 왕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여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고 궁극적인 주권자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이어야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왕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명패를 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명패를 쥐고 죽으셨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명패를 쥐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신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하여 영이 죽었어요. 온 세상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흉악한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영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과 육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그 엉겅기를 내고 편안하게 도무지 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신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 이어령 박사님을 아십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박학다식한 석학이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저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름도 별로 없는 어천의 유대인이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똑똑한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어령 박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이구 우리 똑똑한 딸이 잠시 뭔가 착각하는구먼. 곧 제 정신을 차리겠지. 어떻게 그 조그만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딸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딸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마지막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가 너를 고쳐줄 거야. 너를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나를 살려주면 예수 믿는 거죠? 그 딸이 아픈 몸을 몰고 이끌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아빠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딸의 암이 싹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며 결국 이어령 박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결국 구약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구원의 간격이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명패를 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흉악한 부정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죄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 이루신 위대하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 사생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패, 그 십자가의 명패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욱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는 영생의 복을 삼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특히 온라인 가족들과 이 민족 위에 또 국군 장병들과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